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모여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까지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민족대 이동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셔서 늘 가정의 평강, 길의 평강,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또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강처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성교회 성도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성도가 되며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삼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구 삼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날마다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교회의 큰 기둥으로 이 나라의 큰 기둥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간섭하여 이 시대의 큰 주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지체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워지며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품은 뜻이 선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이상의 꿈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하시는 성교사님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운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이 나여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지진과 기근으로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합심하여 선을 행하며 또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대구 삼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 치료 중 있는 자 건강을 은혜해 주시고 넘어지고 시험에 든 자를 소망과 희망의 마음을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걸음까지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 세워주신 종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 부흥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사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모처럼 친척들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사람 좀 많이 변했습니까? 예. 세상은 결코 더 좋아지지는 않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하여서 심지어 장기를 교체해서 수명을 늘리는 그러한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그 행복 자체가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우주 개발이 박차를 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지신 그러한 프랑스 심리학자인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군중심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과학은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하여 지식을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뿐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약속한 적은 없었다. 좀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은 아주 고상하고 멋지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과학은 행복과 평화를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이분의 책에 의하면 오히려 군중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군중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세상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석한 이 군중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행동하는 데 있어서 더 급한 것이 군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중이 군중 세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좀 알 듯도 모를 듯도 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 세력이 어떻게 몰고 나가더라도 이 세상은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중이라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특성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동하기가 더 급하게 나가는 것이 군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물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은 일반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기는 힘이 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이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 상태에 있을 때에 악한 자는 더 악하여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진리 자체를 쫓아가기보다도 이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군중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냥 쉽게 따라가고 쉽게 감정이 격화되기도 하고 또 그냥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행동해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말로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구절이 13절이고 바로 뒤에 나오는 14절입니다. 악한 자는 점점 악하여지는 그러한 세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에 쫓아가야 될 것, 또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해 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는 모습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그래 돼야 되지만, 끝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변혁이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나아가고, 추석 때 친척들한테도 빛을 비추고 나아가고 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지만, 끝까지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여서 주께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는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마저 무리에, 성경에는 무리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마저 무리에, 군중에 속하지를 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교회 공동체만큼은 마지막 때에, 예수 공동체만큼은 마지막 때에 최소한의 자기를 지키고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바깥으로는 선한 빛을 비추지만 안으로는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지막으로 지켜나가야 될 예수 공동체의 그 본질들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거기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머물라라고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애를 쓰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해서 천국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나 심리학자나 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선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그 특성을 우리는 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의 예수 공동체의 특성을 우리가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공생의 기간 다 마치고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데는 유월절 전에라고 했으니, 유월절이 시작되는 마지막 만찬 때인지 아니면 그 바로 앞에든지 하여튼 거의 그때쯤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잠시도 떠난 적은 없으시죠. 영으로는 늘 하나이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서 도로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서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묘하고 신비한 그런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좀 생각하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림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모든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일 이후로 더 이상 대중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중 집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순간은 제자들을 붙드시는데 주님께서 온 시간을 다 사용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붙드시는 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맡기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그 일의 사명을 맡겨야 될 일에 온통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공동체가 분명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스스로도 온 세상을 다 복음화하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붙드신 것은 예수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맥락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이후로는 대중설교는 하지 않고 다만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주님께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 하신 것 외에는 대중을 위한 더 이상 어떤 집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예수 공동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이 일이 식사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시작하다가 그리고 나서 아무도 발 씻어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다 놓고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메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는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13장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며, 베드로가 이제 당황을 해서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씻습니다. 잘 아시는 대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러면 내 온몸도 씻어주십시오.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의미, 예수 공동체,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한 이 중요한 예수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식사 자리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손을 씻지요. 그것은 오늘날까지 몇천 년이 지나가도 지키는 그런 관습입니다. 식사 시간에 노래를 부를 때 이 빵과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빵의 이 보리의 창조자이시고 포도 열매가 맺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양하면서 식사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식사 자리에 나가는 것은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마치 그분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같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식사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창조주 앞에 나갈 때 더러운 몸과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창조주 앞에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부끄러우니까 그분이 준비해 주신 식사 자리에 나가면서 상징적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이제 그러한 양식을 오늘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준비하고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떡을 먹기도 하고 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도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항상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성막 바로 앞에 물두멍이다 또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그런 큰 물대야를 갖다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고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쯤에 이스라엘의 여러 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사해 북서부 모퉁이쯤에 그 키르벳 쿰란이라고 쿰란 마을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목욕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이 저수조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말 그대로 목욕통들입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이 목욕통에 채우고 물이 넘치면 흘러 내려가서 다음 목욕통에 채우고 이런 식인데 이 사람들의 관습 중에 제일 중요한 관습이 뭐냐면 목욕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날씨가 사막에 뜨거우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일하고 식사 전에 단체로 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경을 읽고 토론도 하고 낮잠도 자고 쉬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또 나와서 서늘할 때 일하고 그리고 목욕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는, 식사 자리에 나가기 전에는 그 반드시 손발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야 될까? 꼭 밥상 차려놓은 자리가 아니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주님께로 대화를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 어루만져 주시고 나가려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뭐 이런 빛 자체가 아니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은 빛과 같은 광채나는 그런 공의로우신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참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어두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어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그분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 빛 가운데로 완전한 공의로움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잊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회개를 많이 하나가 아니라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회개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점점 멀어지는 사람 밖에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온몸도 씻어달라 그러니까 주님은 목욕을 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샤워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자는 다시 구원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13장 말씀은 목욕을 한 자는, 온몸이 이미 깨끗한 자는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예수가 누군지, 예수께서 우리를 왜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를 분명히 그 말씀을 믿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가지고 죄로 달려가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점점 더 달려가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일은 평생 동안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단적인 모습대로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빛되신 그분 앞에, 내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같이 식사 자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까지 나가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내가 여기 앉아 계시니까 난 주님 가까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하고 주님과의 사이가 50cm다, 1m 간격밖에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간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면서 너희가 깨끗하되 다는 아니니라.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넣었고, 오늘 11절 말씀에 이는 자기 길을 팔 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는지라. 베드로에게는 온몸이 깨끗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리적 위치로는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게 손 하나 거리만큼이겠죠. 예. 떡 하나 찝어줄 손으로 닿는 자리가 앉아있으니까 아무리 앉아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 같고 예수님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 같아도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지도 않은 사람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도 관계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자인 사람도 있고 제자 아닌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냥 군중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 제자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펴보려고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로 생각해보는 바로 그런 거론 유다였겠죠. 주님은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공동체, 늘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죠.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 교회 당에 예수님이 없다 이런 소리를 참 내뱉는 말을 들으면 섬찟섬찟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진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되 끝까지 완전하게는 변화시키지를 못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예수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특징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중에 무엇인가 하면 예수 공동체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에 예수가 있으려면 그분 앞에 서는 우리 공동체 멤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러움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공동체 아니면 아무리 예배당 들락거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결함 가운데, 회개함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정결함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 세족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발 씻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특별히 누구 집에 초대받아간 것이 아니면 아마 마지막 만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6월절 전이라니까 바로 그 앞전 식사에 누가 초대해가지고 종들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 없었던 이 공동체 멤버들만 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본문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 본문들에는 요한복음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말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같이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은 말들도 그 같은 장면에 그 말을 한 같은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다른 말씀들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이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12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막 싸움을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는 누구 자리냐?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시고 찰스 황태자가 60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왕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왕이 만약에 떠나면은 그 자리 누구 자리냐?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제자들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 능력 많으신 예수께서 떠나시면 누구한테 그 능력을 물려줄 건가?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할 건가? 제자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입장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고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손을 닦으시고 겉옷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절로 15절 말씀에 발을 씻기신 후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본을 보인 일이기도 하니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기도 하고 제자로서 스승의 본을 따라야 되니 또 당연히 또 해야 되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주님은 굉장히 단단하게 이 모습이 앞으로의 예수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마가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발 닦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자기 목숨을 들여서라도
마치 이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려고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로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값을 치러주는 대속물로 주시는 일로 인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특징 자체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거 빠지고 나면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 그 광주와 나주, 목포 지역을 선교했던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의 그 활동들을 또 사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몇 대에 걸쳐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 자체를 이 땅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 그 간호사 선교사 이야기도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의 인생 좌우명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말 그대로 그냥 이 땅에 그 당시만 해도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이 땅이 얼마나 미개한 나라였습니까만은 이 그 미개한 그 나라에 와서 그냥 목숨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 보상을 받을 겁니까? 인정을 받을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들도 뭐 하겠습니까? 별 뭐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막 박수갈 사람도 막 받고 전 세계로 뭐 인터넷으로 뉴스로도 뭐 알리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평생을 바쳤던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예수 공동체의 지극히 당연한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 오늘날 이것이 참 좀 신기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마 너무 강팍해져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단어가 아니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뼛속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될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요, 예수 공동체의 섬김이요, 나의 섬김이요. 이게 우리 뼛속까지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래야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섬김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면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섬김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빨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더러 이 세상에서 완성된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역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완성된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공동체의 특징과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결함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거 없이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멤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빗댄 삶을, 아름다운 교제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 앞에 정결하고 주 앞에 섬기는 귀한 삶으로 주 앞에 속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 인도하시는 영원한 곳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과 주님 닮은 섬김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져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귀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복음의 역사,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결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만복으로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경 읽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다 읽으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특별히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성경 통독반이 시작됩니다. 집에서 나는 도저히 혼자서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나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마다 교회에 오시면 한 2시간 이상씩 성경을 계속 읽어나갑니다. 열심히 진도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10시부터 성경 통독반이 정말 모처럼 몇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명절 관계로 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가정예배 모본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제자훈련 금요 기도회, 금요 전도대, 또 권사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바로 개강합니다. 삼성문화교실도 이번 주에, 그리고 가족 모임은 다음 주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3여전도에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김은희 권사님, 신필주 권사님, 이재욱 장로님, 장금남 권사님, 추권자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표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고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